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시험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 시련, 핍박 같은 것인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편에서는 이 시험이 우리가 자신의 편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 내 편이에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유혹과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편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요. 입증이 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런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함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확증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욥기를 보면 욥의 시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하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그로 하여금 참남하게 되도록 충동하였어요.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유혹을 할 수 있으나 절대로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 예수를 밀쳐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께 뛰어내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예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또한 예수를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뭐하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는 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가 악을 선택하도록 계속 유혹하며 시험하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더 이상 그 시험이 우리 안에 갈등이 안 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확고하게 결정했을 때, 그때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전도의 강사로 태백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첫날 전도회가 끝난 후에 그 교회 장로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잘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턱 날아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오래전에 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짧게 사귀었던 여자분이 한 20년 만에 보낸 문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 한 3달 정도 만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헤어졌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그분이 지금 태백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태백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회 중이고 또 지금이 늦은 시간이라서 만나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서 내일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전도회 하니까 와서 그냥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만나고 싶다고 문자가 다시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좀 고민이 있다고 지금 나와줄 수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3번, 4번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중하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점점 이상하리만큼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는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좀 단호하게 좀 긴 문장으로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전도의 강사로 내려와 있어서 내일 집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목사이기 전에 2 아이의 아빠로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따로 단둘이 만나는 것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서로 오해가 살 우려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자를 조금 냉정한 노트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좀 긴장하면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막 터지면서 아빠 나야 하는 다인이 소리와 합격이야 아빠 멋져 하는 성주의 웃음소리가 그 전화로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다인이가 그날 휴대폰을 바꾸고 난 후에 제가 모르는 그 낯선 번호로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혼이 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시험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서,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시험은 이르러오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이 식욕을 계속,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곳인 식욕을 파고들어서 계속 접근하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 딱 하니까 그 시험은 시험이 되지 않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욥기서를 보면 우리 마음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면 시험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갇혀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해봐라.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험과 오늘 세 번째 시험까지 나가볼 텐데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적 화려함에만 끌리는 마음으로 다 변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사람들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에다가 부모님의 직업도 목수, 학력도 무학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인기와 명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기와 명예지만 예수님에게는 복음을 전할 영향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에게 당장 시급한 이 본능의 욕구인 식욕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분에게 또 하나 지금 절박하고 시급한 또 하나, 그분이 복음을 수월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인기와 명예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거절하기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사단은 지금 이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그 이적을 보면서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그 대중적인 인기를 발판으로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로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사단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시편 91편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건축하는 중에. 그래서 안식일 날 쉬면 하루 손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손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교회를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원회 때 이제 어떤 한 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몇 주만 바짝 매 안식일 쉬지 않고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메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만큼만 조금 눈을 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식일에도 교회 건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다른 일도 아니고 뭘 건축하는 건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꺼내든 성경절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 안식일에 뭐 한다? 일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도 일하신다, 안식일 날.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더하여서 교회도 어떤 상황이에요? 절박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공사를 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더하여서 예수님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은 훨씬 더 지연되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메워지지 않고 교회는 분열되고 상상할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모략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모략? 거짓말을 사용해서 전도해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 근거가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곳곳에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에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마을 청소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존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악마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전혀 악마임을 드러나지 않도록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 제안이 하늘로부터 온 뜻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그 제안에 따를 수 없는 분명한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 말씀은 모세가 마사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며 적은 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를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죠. 그렇죠? 르비딤은 후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 마사, 무리바라로 가는 지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는데 그 도착한 르비딤에는 개울이 다 말라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도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구름 기둥은 멈추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라고 하는 신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떨어진 리비딤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인도하심을 다 부정하며 그 역사를 다 하나님이 아닌 뭐로 돌리는 거예요? 우연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조금만 멈추어서서 이 암울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지는 그런 돌보심의 역사와 상황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도 그 기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그 절박한 현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시편 78편 56절부터 6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 40년을 돌아보고 회고하며 쓴 게 이 민수기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칠 때, 그 어려운 고비가 닥쳐올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제안을 따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를 매일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하는 행동이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떡은 공급되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여전히 나는 그분의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광야의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평생 주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에 달합니다. 주님은 구타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있었지만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는 거죠. 마치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증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도 너를 보호하지도 않고 너를 떠나버렸다, 이 메시지가 온 세상의 환경을 통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모두 다 사라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환경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순간 과거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그 사단의 시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마사에서 그들이 물이 떨어지는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들은 그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고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 순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지금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굽이굽이 나를 인도해 오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중에 정말 열심히 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저를 도와주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쩌다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회사를 접고 서울을 떠나서 이제 외곽으로 이사도 하고 하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계속 상황이 어려워져서 마침내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과 집이 다 넘어가고 심지어 멀리 이사간 그 집에까지 집달인들이 막 들이닥쳐가고 딱지를 모든 가구에 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와 함께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모두가 다 울고 있고 또 모두가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가족을 이렇게 다 모아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는데, 그때 부른 그 찬미의 가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라는 찬미를 불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식구들이 이 찬미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기어 나오는 목소리로 한 분 한 분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모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가사를 하나하나 불러내는데 다 울면서 불렀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저도 울고 사모도 울고 온 가족이 다 울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마치 그 찬미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듯 했어요. 나는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의 집이 날아가고 나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저는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의 때 우리가 이렇게 찬미를 부리면서 그 시험을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시대의 소망 128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둡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승리하자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의 모습을 벗고 그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사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록 타락하였지만 강하고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역의 지도자요, 이 세상 신이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자신이 사단임을 공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지도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일 수 있는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만국의 화려한 모습을 주님 앞으로 쫙 지나가도록 보여주었는데, 근데 악의 흔적들은 완전히 숨기며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가리고 화려한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현혹되죠. 세상의 실체를 못 보고 그 세상의 화려함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보아왔던 음침하고 황폐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가 내게 줄 텐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찬탈했던 것을 이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뭐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을 전부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도록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은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싸우지 말고 타협하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의 최상권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것을 거절하면 이제 예수님 앞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단과 투쟁해야 되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슬픔과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려운 미래를 피할 길이 탁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주저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외치자마자 사단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그토록 떨어지지 않던 이 사단이 이 한마디에 물러가게 되었을까요? 또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제안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신성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번쩍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의 투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팔순잔치를 하는데 형제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형님들의 일정 때문에 제 의견을 무시하고 안식일 날 그 마을에 있는 어떤 하나의 회관을 빌려서 잔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제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팔순인데 하루만 교회에 빠져라. 뭐 하나님도 평생 한 번 있는 어머니의 팔순은 이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빠지면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행복해야 할 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저로 인해서 망쳐지는 것이고 어머니는 슬픔에 잠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 저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는 제가 팔순잔치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마음, 형제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면 전 팔순잔치에 빠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발생할 모든 문제를 나중에 풀어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며 결정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같은 방식으로 전 처리했어요. 큰 누나는 저를 4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던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큰 누나에게 자녀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 결혼식, 둘째 딸 결혼식이 몇 년 상간에 벌어졌는데 전부 토요일에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빠졌어요. 누나가 굉장히 속상할 것이고 저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식 사진은 제가 없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삼촌. 그리고 제게 가장 최고의 시험은 뭔가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어렵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4살인지 6살인지 연상의 누나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 결혼식에 반대하고 참석을 안 해요. 그 친구가 아주 뭐 좋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연구원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집안의 부모님의 기대를 크게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그 결혼식을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결혼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참석 안 하는 그런 엄청나게 슬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게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제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어요. 제가 무조건 해준다고 했죠. 근데 그 날짜가 토요일이 아니면 무조건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날짜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제발 한 번만
빠져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번 생각을 안 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모든 친구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그것도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의 결혼식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나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둥 정말 가깝게 지내는 모든 친구들이 온갖 비난과 그 소리를 제가 결혼식 할 때까지 들었어요. 결혼식 할 때까지. 넌 그렇게 하면 친구를 다 잃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 친구 결혼식에 빠지면 너 다시는 안 본다는 둥, 너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둥,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저는 정말 고립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마지막 때 똑같이 이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딱 궁지로 몰아서 시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언제나 2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2번 생각하면 걸려들어요. 그 즉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언제나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걸 먼저 전제에 두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말씀처럼 안식일은 타협할 여지를 두지 않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후에 그 후 어떻게 이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저의 선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과 나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전제하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안식일 날 어머니의 팔순임에도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식구들의 눈빛이 완전히 진짜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제가 교회를 갔었죠. 저를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잔치가 다 끝나고 함께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 즐겁게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 저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둘째 매형은 조카들이 제게 물들까봐, 저런 신앙을 할까봐 저와 만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이상한 종교인으로 생각하던 매형도 몇 년 전에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한번 왔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물들까봐 염려하던 그 아들 조카는 결국 저에게 물이 들어서 지금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장 섭섭해할 그 어머니도 몇 년 전부터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를 지금 이 안식일 황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그 문제로 그 이후에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게 가장 호의를 보이면서 심지어 제가 이 파주중앙교회로 인사발령이 났을 때 저를 찾아오겠다고 할 정도로 저희 신앙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결국 제가 그 안식일 때문에 제가 그 결혼식 사회를 보지 않은 그 친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그 문제와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 경험으로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쳐요. 나를 따르면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의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예수님에게 준 시험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네. 여러분,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젊은 날에 보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담았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먼저 나의 생에 제일 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매 시험의 때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